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후에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3일 동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9월 세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일까지 열심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70장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은혜를 삼아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감사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나 예배나 찬송 외에 많이 쓰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느낄 감에다가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를 담은 마음을 갖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5가지 안에 속할 정도로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 감사한가? 꼭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감사하는 감사도 되지만 특별히 누구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엇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도에게 감사 생활은 당연하고 잘해야 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당연하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또 그 과분한 은혜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까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얻게 됐다는 것, 그것이 좀 다른 것이지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마치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살지만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더한 감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멸망,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 당연히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다가 아니면 갈릴리로 가실 때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의 표현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불쌍히 아니라 우리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소리 질러서 말씀한 겁니다.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는 그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깨끗한 걸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거 나았네, 신기하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했더니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가다가 보니까 내 병이 깨끗이 나았구나. 거기에 여러분 약을 발라주거나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가 사람들이 행위가 있었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행위한 그 사람을 고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그 사람 말을 더 신뢰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과정에 가다가 그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깨끗이 되었는데 예수님 묻습니다. 한 사람 어디 갔느냐고, 한 사람을 보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물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저들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면 어쩌면 병이 나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저들이 순종했다는 것이고 순종한 그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낳고 9사람 고치지 못했으면 어쩌다가 치료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모두 다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확실히 고쳐주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저들이 다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 깨끗함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제사장에 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은 바로 오직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보존과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병 나은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의 감사, 예수님 19절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구원되었고 감사하는 그 신앙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9명은 어디 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고쳐주신 그 나병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돌리는 그를 감사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것을 할 때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마움을 얻게 되었고 부족한 것이 채워졌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외쳤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비밀, 믿음의 그 은혜, 믿음의 그 섭리를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말하고 나타내고 또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한 역사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순간순간 또 마음속에 불쑥불쑥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 속에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보이는 무형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차라리 눈으로 보이고 형상이 있으면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돈이나 물건처럼 우리가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설령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그 감사를 품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 또 깨닫는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돈도 부동산도 여러분 보이는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나 인간이 느끼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또 어쩌면 오늘 없지만은 내일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아마 생각만 해도 빌립보 지방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옥에도 같이 고생했던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모습을 보면 감사했고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교회가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으로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이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때론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회고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대학 시절에 이런 친구들이 나에게 참 소중했던 친구들이다. 이런 선생님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으면 그들에게 유익된 것이고 그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삶이 부해지고 뛰어난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는 뭐 유익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다 살아오고 지나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내가 오늘 이 모습이 된 것이고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세 번째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내면 그것이 이미 내 믿음의 모습이고 감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말한 것은 내가 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함은 단순히 고마운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한 바퀴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는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가졌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 가진 성도는 그 믿음에 서 있으면 감사가 한없이 무한하게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감사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그렇게 해주었으면 나는 1000번 만번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들으신 바 되어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보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자인 바로의 고집과 그의 통치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또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출애굽기 15장 24절과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먹여주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또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죠. 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드디어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구나. 400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이 됐구나. 각종 금은보화를 싸들고 자기 삶 들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그 기쁨으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원망이 홍해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 원망할 일은 작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상쇄시키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좋은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때문에 오게티와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좋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 훼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 인생 가운데서 오게티와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하는 믿음이 됩시다. 시작. 자, 우측에 있는 분, 좌측에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예. 이아이는 웃으면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마음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조건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건이면 여러분, 조건이 성립됐을 때 고맙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조건이 성립 안 돼도 감사하고 또 작게 성립이 돼도 감사하고 어쩌면 아주 안 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도 감사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내기를 하죠. 채소 먹은 우리와 고기 먹은 사람은 누가 더 윤택한가 보자. 그들은 채소를 먹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풀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풀무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후회도 할 겁니다. 괜히 내 고집 피우다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풀무에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자체가 만족하고 인정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선생님께 감사하면 선생님 최고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감사하면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교회 앞에 감사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성도들이 감사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악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마음입니까? 만약 우리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서 고마운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번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을 사용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보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골에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이런 농부에게 제일 큰 재산은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소가 제일 큰 재산이죠. 근데 이 소를 이 농부가 자기 부인이 여보 오늘 장에 가서 소 좀 팔아보세요. 우리 돈이 있어야 되니까 팔아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농부가 소를 몰고 장에 갑니다. 장터까지는 먼 거리인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마을에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농부에게 그럽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 소나 내 돼지나 덩치가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 삼겹살을 많이 찾지 그 소고기 많이 안 먹습니다. 소고기 먹으면 기름도 분해가 안 되고 몸에 안 좋으니까 돼지를 한번 바꿉시다. 당신의 소는 말라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가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돼지가 낫지 않느냐. 이 사람이 설득을 다해 그 돼지랑 소랑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몰고 장으로 갑니다. 왜? 부인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냥개를 몰고 가다가 개를 가지고 돼지랑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돼지가 낫지 어떻게 개가 낫냐 그랬더니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돼지는 밥이나 많이 먹고 꿀꿀거리긴 하지 무엇에 쓰냐고 이 개 한번 보시라고. 주인이 명령을 하니까 개가 재주를 부립니다. 나무에도 올라가고 또 담도 뛰어넘고 공도 던지면 주워오고. 이 사람이 보니까 개의 매력을 참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랑 개랑 바꾸었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장터까지 갔는데 장터에 쭉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팝니다. 그 옆에 개를 놓고 앉아서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차린 그 장터 옆에 바로 앉아있는 사람이 거위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위랑 당신 개랑 바꿉시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개하고 거위하고 개가 낫지 거위를 바꾸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꾸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거위는요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는데 참 그 알이 보배입니다.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거위랑 개랑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위를 팔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팔리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거위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터덜터덜 걸어와서 집에도 왔더니 부인이 그를 바라보고 여보 소 팔아 갖고 왔어?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거위랑 바꿨는데 이 거위도 안 팔려갖고 그냥 들고 왔어.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을 뭐라 그럽니다. 당신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위를 내버릴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닭장 안에다 거위를 넣어놓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아침에 거위가 닭장 안에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 거위가 낳은 알이 황금알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거위가 황금알을 낳느냐. 두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봐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룻밤 자고 날 때마다 알을 하나씩 낳는데 황금알을 계속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 안에 있는 그 거위가 누가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소에 비하면 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같은 마을에 부자에게 귀에 들어가서 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거의 가져왔는데 황금알을 낳는다며, 매일 낳는다며, 내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이 많은데 그 거위랑 바꾸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거위를 주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바보스러운 마음이고 멍청해 보이지만은 적어도 그 마음 속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이 사람에게 거위를 가져가서 자기 집에 두니까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알을 낳고 또 하룻밤 자니까 또 황금알을 하나 낳고, 부자는 평소에 부자로 살았던 자기의 삶의 습관이 있어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거위 뱃속에 알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이거 하루에 하나씩 꺼내는 것보다는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꺼내가지고 내가 크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 보았습니다. 그 거위 속에는 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되어지고, 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 손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질투와 시기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하고 믿음의 마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이 치료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이, 그 치료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9명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람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축복이 구원입니다. 그 축복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도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되고 기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4장 부르시고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감사의 기도 통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알게 해소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감사하는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믿음의 일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베푸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부자유스럽고 어렵지만 여러분 전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날마다 힘쓰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이나 또 모임을 자제해서 늘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활동의 불편함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고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이런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동합니다. 그럼 전염병 때문에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